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았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르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간밤에 무사하셨습니까? 네, 오는데 엄청 춥더라고요. 여러분들 옷차림을 보니까 진짜 겨울이구나 느껴지네요. 여러분들 12월 이 한 달 여러분들 또 추운 날씨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신 가운데 복된 시간들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2월에 한 달을 마무리 잘 하시고 한 해를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새로운 힘찬 한 해를 준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는 말 중에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적 거리두기.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건요, 이미 이전부터 심리학에서 존재하던 용어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그 어떤 거리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가장 친밀한 사람들, 정말 얼굴을 비비고 손을 맞잡고 함께 살을 부대끼고 사는 가족들과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죠. 그 사람들의 심리적 사회적 거리두기의 거리는요 한 50cm 정도 된다 그래요. 요만큼 되는 거죠. 내 손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사는 사람들의 관계의 거리가 1단계로 가족 간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있죠. 친구들은 그래도 조금 더 멀 수 있어요, 가족들보다. 그 대신 마주 앉아서 커피 정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관계, 마음 편하게 이야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관계, 대략 한 1m 정도. 또 책상이나 뭘 마주 놓고 서로 일하는 동료들이 있죠. 그런 관계. 또 조금 더 멀찍이 저 사람 내가 알긴 알지만 그렇게 뭐 가까이 하는 정도는 아니고 지켜보는 관계의 거리. 그리고 아예 뭐 이름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나는 그를 알아도 그는 나를 모를 수도 있는 그런 진짜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하는 그런 사람과의 관계. 이렇게 심리학에서는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렇게 어떤 그룹별로 사람들을 나눠서 이미 거리두기의 관계에 따른 어떤 거리가 있다라고 명시해 두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거리 두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거리를 두어야 한다라고 해서 뭐 몇 미터 떨어지자, 그러게 우리의 건강에 유리하다, 뭐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들, 우리가 심리적이거든 사회적이든지 여러분들이는 이런 거리두기를 통해서요 우리의 마음이 편해지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의 건강, 코로나로부터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거리두기 단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건강한 영적인 삶을 위해서 영적인 거리두기를 시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들, 성도는요 세상과의 거리두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속해 있지만 세상과는 지혜롭게 거리를 둘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영이 항상 건강할 수 있는 여러분들 그런 영적인 거리두기를 시행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땅, 블레셋 안에 있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예, 이 사울을 피해서,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다시 블레셋으로 들어갔고, 블레셋 안에서도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아가게 되었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 땅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들의 세상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어쩔 수 없이 이제 몸을 부대끼며 그쪽 지역 안에서 그의 소속된 사람으로 살게 되었지만, 그런데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과 철저하게 거리 두기를 통하여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했다라는 거죠. 자,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좀 읽을까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자, 다윗은 이 아기스가 살고 있는 가장 큰 왕이 거하는 성이니까 가장 크고 안전하고 뭐 사람도 많고 뭐 혜택 받을 수 있는 것도 많고 막 그렇겠죠. 그곳에 살고자 한 것이 아니라 아기스를 피해서 그 사람들의 가장 핵심적인 어떤 그 지역을 피해서 다른 곳에서 살겠다,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블레셋 속에서 살면서 블레셋 사람과 교류를 하지 않겠다, 우리끼리 독립적인 삶을 살겠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로 해서 너 아직 흑심을 품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아유 니네만 잘났어? 이렇게 어떤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는 아주 좀 어렵고도 힘든 그런 일이지만, 그렇지만 블레셋 사람과 교류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가드왕 앞에 있으면 사울이 블레셋에 있으니 내가 더 이상 어떻게 신경 안 써도 되겠네? 완전히 뭐 지금도 포기했지만 완전히 포기하고 나는 이제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어, 그런 보장을 받을 수도 있지만 다윗은 그런 곳을 택하지 않고 다른 곳을 택했다라는 것이죠. 자, 다윗이 왜 그 사람들과 섞이는 것을, 어떤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다 포기하고 안전도 포기하고 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자신들끼리 이스라엘 백성, 나와 함께한 사람들끼리만 살아가는 그 거리두기를 통해서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노력하는가?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블레셋의 문화에 물들까봐 그랬던 겁니다. 다윗 자신이 함께한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블레셋에게 속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릴까봐, 하나님의 마음이 퇴색될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우리는 블레셋과 속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희들과 거리두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두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광야를 지날 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신명기 7장 3절로 4절 말씀인데요,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있을 텐데 그들과 너희들 혼인하지 말아라. 너희의 아들을 그 아들에게 며느리로 이렇게 데려오지도 말고, 우리의 딸을 그들의 며느리로 주지도 말아라. 왜냐? 그들이 너희를 유혹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할까봐. 우상을 섬기게 되면 결국 진노를 받아 너희들이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을 텐데, 이런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 사라질까 봐 그것이 걱정되어서 하나님은 결혼하지도 말라. 가면 그냥 가나안 족속들을 다 죽여라. 예. 미안한 마음이 들지도 말고 그냥 다 죽여라. 너희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다 멸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 다 파괴해버려라. 부셔버려라. 불질러버려라. 예. 쳐다보지도 말라라는 거죠. 왜?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까 봐. 그런 이유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블레셋을 다 죽일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랬다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찍어내고 불살라 버릴 수도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다윗과 아기스와 같은 큰 권력의 사람들도 멀리하고, 블레셋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도 멀리하고, 블레셋에 속한 사람들과도 멀리하고, 그래서 그들과 철저한 영적인 거리두기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 그들과 모여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게 될까 봐요. 아기스라고 하는 든든한 어떤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이제 하나님을 점점 멀리할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그래서 큰 성에 살면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의지할까 봐,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그가 사람들이 없는 그런 곳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사람이 제공하는 안전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을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56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하나님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예, 몸과 피, 그러니까 인간을 내가 왜 두려워하겠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내가 사람을 왜 의지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지. 그것이 다윗의 믿음이고 그것이 다윗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가서도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왕이 있는 그곳이 아니라, 나를 보호해 줄 수는 없지만, 나에게 힘이 되어 줄 수는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다른 곳을 선택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우리가 의지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우리를 배신하고 배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주는 안전은 분명히 어떤 한계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전은 그 어느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그 어느 곳과도 비교해도 안전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평안함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시는 이 다윗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세상에 속해 있고 세상 사람들과 만나고 세상 사람들과 교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세상을 다 부셔버리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다 죽이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다윗과 같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속하여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그렇게 살을 부대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세상과 때로는 철저하게, 때로는 지혜롭게 그렇게 우리는 거리두기를 통하여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을 의지하며 세상의 삶 속에 살아가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 속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을 의지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또 세상을 따르는 자가 아닌 하나님을 따르는 자, 세상 속에 살아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혜롭게 적절하게 세상과 영적인
거리두기를 통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과 거리를 둘 때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 또 세상과 지혜롭게 거리를 둘 때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 우리가 예전에 그 주제였잖아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세상 속에서 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삶을 진정 복 있는 삶이라 라고 인정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2월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바쁘고 모든 것이 분주하고, 정말 제가 지금 요즘을 이렇게 정신없더라고요. 한마디로 정신없는 삶을 사는데, 자칫 세상 분위기에 휩쓸려 버려서 살아갈 수 있는 시간 속에서 정신없이 살다가 하나님을 잊게 될까봐 두려운 때로는 12월 달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과 분리할 것은 분리하고 거리둘 것은 거리두어서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분리된 삶, 오히려 세상과 분리되어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12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특별히 이 강림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강림절에 여러분들 우리에게 오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실 임마누엘의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세상과 다른 존재로,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성도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